오늘은 열매 맺는 삶 13번째 시간이자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전해왔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성숙의 7가지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했고요. 또 이 원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되는지를 오늘 예배까지 하면 6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돌아보니까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성도님들에게 잘 소화하며 전했는가 생각하니까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숙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설교해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 관점으로 보는데 성숙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졌기를 축복해요. 자라가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자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성숙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자라고 싶은 내 마음보다 우리가 자랐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더라고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뻔뻔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받은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열매 맺는 삶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존귀한 삶, 곧 그것이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보통은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는데 이번 시리즈를 주제 설교로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을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돼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야 될까 이 본문을 정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2주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 말씀을 떡하니 보여줬어요. 여보, 이게 우리가 하는 열매 맺는 삶 시리즈하고 너무너무 그 내용이 비슷해. 그래서 딱 받아서 펴보고 그 골로새서 1장 2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 열매 맺는 삶 시리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돕는 배필은 돕는 배필이구나.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2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요,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도가 된 것인지, 그리고 그 성도가 어떻게 주 안에서 자라가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성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즉 기름 부음 받으신 크라이스트, 메시아를 우리의 삶의 주인, 마이 로드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신 마이 세이비어이며 그분이 나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바로 이 고백을 받아내세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 아시죠?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흥분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가요, 그렇게 흥분하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손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러지 않고는 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때는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에 있었어요. 닫힌 그 문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이 평강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다른 그 어떤 제자들이 아닌 도마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면 잡아가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면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 없는 바로 그 영혼이 고백한 그 말을 친히 그 영혼 앞에 나타나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My Lord and my God, Savior.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하여 이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됐음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바로 이 골로새서의 핵심을 말하기 전에 1장부터 2장 5절까지 무엇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는 옛 창조와 새 창조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는 하나님이 감추셨던 비밀의 실체로 온 세계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났고 온 세계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이 정의를 빠삭하게 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풍성하기에 나와 같은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마음 깊이 체험하는 것. 그래서 그 체험이 신앙인 거죠. 그 체험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이 지식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처에게 누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너희들 나를 볼 필요 없어. 나의 가르침, 내가 전한 가르침을 보면 돼. 가르침과 그가 분리됐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죠. 예수의 가르침이 곧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그의 가르침이 곧 그예요. 그의 삶이 곧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행함은 뭐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우리 작년도 표였잖아요.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립시다.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마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세움을 얻고 우리가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처럼 능동태로 보이지만 이건 능동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원어로 보면 전부 다 수동태 말씀이에요. 그리고 뿌리를 박은 건 완료형이에요. 지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당신 안으로 뿌리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뽑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싫다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뿌리 박힘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분 안에서는 성취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끝이 그분에게서는 하나라는 거죠. 그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처음 구원을 계획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까지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세움을 입었다, 믿음에 굳게 서다는 건 전부 다 현재 시제예요.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에게로부터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너무 멋진 게 뭐냐면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든든해져 가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your thankfulness. 이건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그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져 가면 무엇이 밖으로 흘러 넘쳐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열매 맺는 삶을 마치면서 저 그 안에서 행하되, 저게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친히 그분과 함께 행하는 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고 굳세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 그게 바로 월십,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의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다음에 질문들을 제가 몇 개 띄워드릴 테니까 그 질문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답이 뭔지.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 구원하셨죠? 구원받은 성도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이잖아요. 모든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로마서는 마치 잘 구성된 교리서적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죄인이 어떻게, 그리고 왜 구원받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이후 12장부터 비로소 그 구원의 능력이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권면합니다. 그 실천적 권면이 시작되는 12장은 어떤 주제로 시작할까요? 답이 뭘까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예배입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당신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는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비로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씻음을 경험할 때 그를 온전히 찬송하는 그분의 영광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하리라. 요한계시록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세대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요. 로마서 11장, 신학적인 교리서적과 같은 로마서 11장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 11장이 교리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 때문에 비롯되고 주께로 돌아간다. 아멘.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요, 성경의 첫 장부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속에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신 분,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의 뜻이, 마음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고 계세요? 그것을 알고 예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큰 주제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좀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공적 예배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은 교회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요, 장소, 시간,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디에서 예배하지? 언제 예배하지? 어떻게 예배하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지?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지? 예,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워십을 합니다. 워십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월십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배해요. 돈에 가치를 부여하고, 권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섹스에 가치를 부여하고, 지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다 월십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누구는지를 아는 자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이유이고 구원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의 질문의 답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제자 삼으신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이제 다음 시리즈부터 이제 제가 귓가에 생생히 들려오는 복음 이야기. 그래서 아마 복음 이야기 할 때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거기서 한 대목만을 이제 뽑아온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마르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 한 잔을 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에 어떻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는지는 우리가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하는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유대 백성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제 진정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게 이 대화를 풀어가는 키예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가 가까이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때라는 말은 전부 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되니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그게 이 온 인류를 바꿀 역사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로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지 가슴 깊이 체험하는 자의 반응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이 예배에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배에는요, 신비로움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서는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단어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은이가 아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주은이에게 깜짝 놀랐다고 고백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은이가 그걸 알고 고백한 건 아닐 테지만 저는 그 고백이 진짜 이 세대의 교회에 살아나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예배해요. 예배해요. 다른 거 어떤 것을 위해서. 저는 이것보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고백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말은 느끼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볼 수 있으면 보게 해주십시오. 들을 수 있으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느낄 수 있으면 느끼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신다니까요. 도마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요?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로, 이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그 십자가로 살게 하시는 성령으로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예배의 모형이었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구약의 모형의 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드려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어요.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찢은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일어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진 건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의 몸을 찢어 물과 피로 우리의 죄 가운데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씻기워졌기 때문에 그 산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이 예배를 우리가 보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는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위한 앉은 자리가 예비되어 있지 않아요. 앉은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예배를 보러 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보러 와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 설교 잘하나? 성가대 잘하나? 준비했나? 대표 기도는 준비해서 했나? 이게 보러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예배예요. 어떤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참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이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로 나오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 진정한 예배, 은혜의 예배는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만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가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하는 첫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뭘까요? 뭘 보여주죠, 성경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쫓겨난 그 아담 가정에 무엇을 가장 먼저 보여주냐면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 가정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예배인데, 어떤 예배였냐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스토리예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대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의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드린 어떤 그 형식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이것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겠죠. 하나님은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제사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형식을 원하신다. 그런 거를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본문으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 어떤 대단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바친 그 농산물은 안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제물일까요? 그 영혼일까요? 그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옷을 정결케 하고 가진 온갖 귀한 예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자 그 말은 곧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온전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그 삶의 흩어짐을 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거부함은 네가 온전한 삶으로 나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저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죠.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되게 웃죠. 참 되게 선지자가 이따위로 생각할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시냐?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없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바로 그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형식을 갖추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나. 오늘 이 말씀과 연결돼서 제가 아침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저희가 기도를 해요. 늘 수요 예배 때도 토요일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기도가, 토요일 새벽 예배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기도가 뭐냐면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그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뜨겁게 해요. 어제도 평상시와 같이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운 예배로, 또 우리 한 분 한 분들 섬기시는 분들이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 온 성도님들과 다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그럼 그 마지막 기도는 제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 오래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울었지 기도를 못했어요, 어제. 그리고 정말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만 없었다면 그렇게 계속 울고 싶었어요. 왜 눈물이 터졌냐면요, 그냥 어저께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맘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토요일이 딱 돼서 주일을 생각할 때는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만큼은 은혜롭게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이 예배만큼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요, 그런 부끄러움 때문도 눈물이 났지만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살아도 이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말이죠. 그래, 내가 내일 너희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베푸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걸 깨달으니까 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알면서도 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나. 그래서 예배는요, 상황을 넘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가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면 그 예배는요, 상황을 이겨내요. 환경을 이겨내요. 그래서 예배가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예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배는 파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파워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true worshiper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true God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true worship이라는 말을 안 써요. true worshiper예요. 예배 자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문제는 뭐예요? 누구예요?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자,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true worshiper를 찾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부어주세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true worshiper. 그래서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파워풀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저녁 7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예배를 하는데 집으로 안 가고 배고프다고 안 하고 교회 앞으로 나와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밤 꼬박 새워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는데 너희들 잘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그 애들을 나와가지고 기도를 시키는데, 나는 빨리 가서 재웠으면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니까 밖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죠. 또 밖에서 기도하다가 또 비가 오면 들어오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걔네들 내리고 밖으로 나가요.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전도사님이 그러지 마. 혹시라도 일 생기면 어떡하냐. 전도사님 괜찮다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동토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물론 뭐 조는 애들도 있었고 했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애들이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예배 파워가 있구나. 그런 예배가 진정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첫 번째부터 12번째 했던 그 모든 원리와 실천과 적용은요, 이 예배 하나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거기서 우리의 성숙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제물로 아버지께 드렸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죽음으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아버지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가 흠이 있고, 왜 우리의 예배가 부족하고, 왜 우리의 예배가 연약해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냐면, 온전한 예배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도, 부족함 가운데에도, 죄를 느끼는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권세가 예배자에게 임해요. 우리의 예배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분의 예배가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 전에 5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럼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행함은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바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